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강의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신저인가 메시지인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입 모양은 없겠지만 가장 선량한 눈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혼자만 예배드리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려 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강의 5번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이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좀 크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미셸리 교수가 공공기관 15곳에서 근무하는 1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대요. 조직 내에서 부정과 부조리, 법규 위반 등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 일의 시정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누군가 잘못할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적하거나 주의를 줄 때 그 사람이 변했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이 어디 두고 보자, 너는 잘못하는 것 없냐?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야, 나는 이거 잘못해, 근데 너는 이거 잘못하는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심하다 싶으리만큼 엄격하고 냉혹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에게 지적하지 말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고치면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지적할 때 그 사람도 고치지 않았지만 남이 나를 지적했을 때 내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별로 고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냥 나나 잘하면 됩니다. 실제로 남 얘기 신경 쓰다가요, 정신만 복잡해지는 것이지 사람 참 안 변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요나가 그런 사람 같아요.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남들보다 신앙의 내공이라면 내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공이 얼마나 깊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옛성품이, 이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도 변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본다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난주에 요나서 2장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 아니죠, 사흘 밤낮을 지옥 같은 곳, 음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을 지났습니다. 사람이 큰 아프고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은요 그 다음엔 좀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야,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금 변해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변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요나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때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선포하라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너 있는 자리에서 그곳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그 말을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언제나 그게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자, 3절 다시 좀 전에 폈던 거 펴주세요. 3절에 보면요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했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요나가 변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요나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둘레가 한 12km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직경이 한 5km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진짜 큰 성읍이에요. 근데 그 다음 4절 한번 펴주시고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갔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왠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큰 성읍은 사흘길이나 되는 성읍인데 하루만 다녀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이토록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크게 역사한, 크게 데미지를 입힌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화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세계화란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뭐 이런 것으로요 이 온 세상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온 세상이 좁다고 비행기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좁아진 세상이 됐어요. 세계화가 되었어요. 옛날에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유럽만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어날 때 아프리카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역만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전염병이 이제는 온 세상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사흘을 걸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이야 무슨 얘기 빵 해서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뭐에 올리거나 하면, 뉴스에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요, 여기서부터 요나가 이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이턴에 갔습니다. 뭐 헌팅데일 갔습니다. 오클리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멜번은 크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요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준 이유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딱 하루만 전파해요. 제가 요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요나는 선지자의 열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열정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못 듣는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다 그저 앉아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요나는 하루만 전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혼자 앉아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요나가 하루만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맞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근데 첫 번째로 요나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걸 빼먹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니느웨가 왜 40일 후에 심판을 받습니까?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요. 강포했으니까요. 악독을 저질렀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을 싹 빼놔요. 싹 빼놔요. 제가 왜 이 말을 싹 빼놓은 것이 더 마음에 걸렸냐면요,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매일 성경의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다 찢겨져서 놓여 있으니까 너희들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옷 2벌 있는 사람 한 벌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누어 주어라. 세리는 너희들이 받을 만한 것만 받아라. 그리고 군인들, 너희들 강포하게 사람들 폭력으로 협박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갈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실제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나가서 죽어도 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니느웨도 똑같아요. 오늘 정말 요나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비슷은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떡같이 말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정말 찰떡같이 말해야 될 귀중한 복음을 개떡같이 얘기했다고요. 자기 멋대로 바꾸고 멋대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니느웨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나가 선지자였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 길은 돈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루에 8시간 딱 규정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며칠이죠? 그리고 받는 것 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명이죠. 실은 제가 목사로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딱 그 모습이에요. 아르바이트생처럼. 빨리 시간 안 지나가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빨리 흐르지 않지? 제가 예전에 집사님들 낮에는 우리 한인 성도들하고 저녁에는 현지인 성도들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한인 성도들과 현지인 성도들의 입장이 정말 달라요. 한인 성도님들은 그 가게 주인들이고요, 그리고 현지인 성도님들은 가게 종업원이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휴일이 오면 이렇게 휴일이 많냐고 얘기해요. 근데 저녁에
저녁에 종업원들 예배 집회 가면은 휴일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지금 요나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가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제가 멜번에 와보니까 자녀들 교육 참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예. 뭐 멜번만 그러겠습니까? 미국, 뭐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의 부모처럼 자녀 교육 신경 쓰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희생도 하더라고요. 삶의 터전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너무 많은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철없는 이 청소년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니까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 얼굴 봐줘서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모님 과연 그렇게 희생하는 여러분의 그 희생이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모의 희생을 자녀들이 알고,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남 잘 되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요나가 딱 청소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철들지 못한 청소년 자녀들처럼 오늘 무성의하게 엉터리로 겉껍데기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메신저, 오늘 메신저인가 메시지인가 아니에요. 메신저가 정말 개떡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엉터리로 억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그 메신저. 야, 이런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워질까? 근데 놀라워요. 메신저는 엉터리였는데 메시지는 들려져요. 들려진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구원받는, 심판을 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알았어요. 야, 메신저가 개떡 같아도, 메신저가 정말 한심해도 그래도 메신저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32년 전일 거예요. 제가 왜 그 선교여행을 그렇게 기억하냐면요, 1990년이었는데 그때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차를 하나 도네이션 하셨어요. 버스를. 그런데 어떤 버스였냐면 1965년 버스예요. 그러니까 30년 된 버스. 여러분, 그런 버스 못 보셨을 거예요. 옛날 버스 있어요. 영화에나 나올 만한 버스 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 버스를 우리 고쳐서 이 북쪽에 있는 2,000km가 되는 곳에 인디오들이 살고 있어요. 남미에는 이제 오지에 인디오들을 하는데, 인디오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도네이션, 구제 선교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막 구제 헌금을 모으고 또 한 10대 명이 그 차를 타고 그 차를 수리했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200km도 못 가서 그 차가 고장이 났어요. 30년이 넘은 차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고쳤어요. 또 고장이 났어요. 그때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단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차가 매일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어찌해서 장장 1500km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도달했어요. 아르헨틴이 큽니다. 도달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이 아주 고운 밀가루 같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여름에 우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밀가루 같은 땅이 진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여러분, 버스가 진흙탕, 포장이 돼 있지 않은 도로에 진흙탕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섰지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사람이 트랙터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주고 빼줬어요. 아니나 달라요. 한 300m 갔는데 또 빠졌어요. 그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돈을 더 달라 그러더라고요. 더 주고 뺐어요. 또 좀 더 가는데 또 빠졌어요. 이번엔 2배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때는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차를 몰고 인디오 마을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구제 선교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0km, 한 2000km 되는 길을.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 몇백 킬로 오다가 그 차는 완전히 퍼져버리고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야, 정말 그때는 이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도 그 차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메신저가 잘났다 못났다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메신저 안에 있는 메시지가 강력하잖아요. 그 메시지에 능력이 있잖아요. 메신저는 개떡 같아도 메신저에서 입에서 나오는 찰떡 같은 메시지가 들리워지면 사람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파하는 자 중요하죠. 그 다음 15절 시작.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 닿죠. 오늘 니느웨를 구원했던 요나의 발은 요나가 잘났건 못났건 엉터리건 안 엉터리건 상관없이 정말 복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정말 반쪽짜리 복음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시지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인스피레이션 아닙니까? 인스피레이션은 스피릿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 좋아하는 책도 있고 좋아하는 영화도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냐고 저한테 누군가 묻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쇼생크의 탈출이요. 예,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쇼생크의 탈출. 두 번째는 Finding Forrest예요. 이 영화도 정말 제가 보면 볼수록 느껴요. 파인딩 포레스트는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멘토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영화도 아무리 좋아하는 책도 20번 이상은 안 보고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틀려요. 어떤 구절은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었어요. 어떤 구절은 아예 통째로 외웠어요. 어떤 구절은 통째로 외운 것도 모자라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또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아, 왜 인생이 이렇지, 짜증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모든 마음이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잊지 않고 제 자신에게 주입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못 전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못 전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은 말씀을 죽을 썼어, 못 전했어,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걱정하는 거는요, 반대로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전했지 라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메신저예요. 잘났건 못났건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신저가 좀 못할 수도 있지요. 오늘 요나처럼 반쪽짜리만 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 역사 중에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했어요. 10대에 이미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좀 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가예요. 16살 때, 18살 때, 10대 때 이미 2,000명 되는 교회를 담임했으니까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언제나 어린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해요. 그 설교의 그 깊이와 설교의 어떤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을 회심시켰던 설교는 아주 단순한 설교였어요. 어느 날 작은 감리교회가 있었답니다. 눈보라가 막 몰아치던 날, 찰스 스펄전이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그날 그 저녁에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눈보라 날리는 날이니까요,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못 오셨답니다. 회중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나 재봉사 같은 그런 허름하고 남루하고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본문을 하나 선택하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실은 개역 개정보다 예전의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개역 성경은 이래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를 앙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앙망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이 그때는 뭐 10대 때였으니까 젊은이 청년이 있었던 찰스 스펄전 앞에서 그 사람이 구절이 단순하니까요, 아주 단순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말씀입니다. 앙망하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수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미련할지라도 앙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눌한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예수를 앙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앙망하라.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는 죽고 묻혔다. 나를 앙망하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앙망하라. 나는 하늘에 올라갔다. 나를 앙망하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설교자가, 병신도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이 새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러겠죠. 새 신자였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몹시 괴로워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괴로울 것입니다. 청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오. 당신이 앙망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찰스 스펄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은 설교만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변화만 된다면, 제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 2배는 못하겠습니까? 3배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얻어서 일주일을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양식은 한 끼 음식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은 뭐 해야 되죠? 또 먹어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주일만 밥 먹을 능력이 있으신 분만 주일날 목사님 말씀으로 만족하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가 되셨어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죠. 이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과 모든 사람은 다 소천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롭대요. 100세까지 사시다 보니까. 이분의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형석 목사님의 은사가 박종홍 교수였대요. 박종홍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죠. 근데 철학과 교수들 되게 이렇잖아요. 철학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대요. 그렇죠. 철학자가 무슨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렇게
그렇게 철학자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이 분이 말년에 암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말년에 암으로 작고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대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어디로 갑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겁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실존의 문제 앞에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철학과 교수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내가 좀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존 앞에서는요. 그런데 김영성 목사님한테는 친구 목사님, 후배였는데 또 친구처럼 김태기 교수님이 있으셨대요. 이분 몰래 법학을 하셨다가 윤리학을 하셨답니다. 예수님 안 믿으셨대요. 안 믿으셨대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 어느 날 죽었답니다. 딸이 죽고 난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철학이나 윤리학은 이런 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김 선생 같으면 신학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철학이나 윤리학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진짜 내 삶에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실존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철학, 윤리학, 내 전문 지식,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기 교수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정말로 인생은 허무해라고 생각하는 그 허무함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 성에 선포하라고 얘기할 때 이 선포하라는 단어가 본래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어를 바꿔서 헬라어로 바꿀 때 이 헬라어의 단어가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케리그마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그게 케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에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불쌍하죠? 왜 불쌍합니까?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삶은 지금 곤고함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짜증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데 정작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딱딱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복음이,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요, 단계가 과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즉각성, 현재성,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유,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다음 주에 예수 믿을게요. 천천히. 우리 시어머님이 불교 신자세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그 시어머니가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아찔한지 안 아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믿으셔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이게 복음의 즉각적 현재성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보통 이런 전제 국가죠, 왕정 국가에서는 모든 명령 체계는 상 위에서 아래로 상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자 위에 있는 왕이 변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예?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파워가 정말 높은 그 사람,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7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구원은요 입술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구원은 삶이 변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요. 자신들이 살던 그 강포함과 악독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들에게 심판은 사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할 일, 아니 성도가 할 일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린 증인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양육을 받는 일. 세 번째,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가요? 양육받아야죠. 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한테 우유를 제때 주고 이유식을 주고 또 훈련을 시키고 걸음마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게 하듯이 신앙도 성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애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정말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공동체의 감격, 공동체의 감사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딱 오니까요, 진짜 공동체와 가짜 공동체가 딱 구분이 된 거예요. 진짜 공동체는 뭐냐면요, 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돼서 예배도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첫 번째 신년 예배 금요 예배 때는요, 진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 죽어도 좋겠다. 죽진 않고요. 죽어도 좋겠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죽으면 그 다음에 처리할 문제가 복잡해요. 예. 진짜 죽어도 좋겠다. 이 예배라면, 이 찬양이라면, 이 은혜라면. 여러분, 뭐 여기서도 그럴 수 있고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연 그 감격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요, 공동체.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팬데믹이 걸려보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셀모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 너도 여기 한번 와볼래? 너도 여기서 한번 이 감사와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볼래?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선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개떡 같은 요나를 통해서도 찰떡 같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개떡같이라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꽉 다물고 개떡같이라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지도 몰라요. 뭐 여러분만이나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21년 올해의 표현은 열방을 품는 성령 공동체예요.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낳게 되더라고요. 품었는데 안 낳았다면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받고 공동체를 세우고 진짜 메신저요. 메시지의 그 능력으로 변화된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